대운이 오기 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5가지 징조. 요즘 이상하게 모든 게 막힌 것 같았다. 열심히 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져 갔다.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건 조금만 더 버텨봐 같은 말뿐이었다. 그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그는 그냥 걷다 절로 들어섰다. 종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렸다. 묘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자꾸 멀어지고 마음도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대여, 인생에는 이유 없는 정체가 없느니라. 모든 것은 흐르지만 운이 바뀌려는 때에는 반드시 멈춤이 있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운이 바뀌려는 때라니요. 지금은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요. 스님은 고요히 말했다. 그대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는 것이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그대를 쉬게 하고 정리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지금의 불운이 어쩌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하네. 떠나는 것, 멀어지는 것,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버티느라 움켜쥐었던 손끝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대여,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느니라.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세상은 그대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채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의 문 안에 서게 되느니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운이 막힌 게 아니라 바뀌려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절을 찾았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공허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그동안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의 소식도 끊겼다. 돈이 있을 땐 늘 누군가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듯 했다. 그는 스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턱 낸다고 하면 다들 모였는데 요즘은 전화 한 통 오질 않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피합니다. 돈이 있을 땐 친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이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인연이 정리되느니라. 그는 놀란 듯 물었다. 스님, 저는 인연이 떠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들어올 징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가 가진 인연 중에는 그대의 빛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온 이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여유 있을 때는 곁에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힘들어지자 연락이 끊겼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대우는 깨끗한 그릇에 담기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그릇 안에 탁한 물이 비워져야 하지. 그대 곁에서 떠나는 이들은 그대의 운이 바뀌기 전에 자연히 정리되는 인연들이네. 스님의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렇다면 지금 제 곁에 아무도 없는 이 외로움도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복이 들어올 때는 먼저 사람의 자리가 비어야 한다.
그대의 곁을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대의 운이 올라가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새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네. 그래도 마음 한쪽이 허합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 술 한잔 기울이던 친구들이 다 떠나니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대여, 세상은 늘 변하네. 인연도, 관계도, 복도 흐르는 물과 같지. 멈춰 있는 것이 병이요. 흘러가는 것이 자연이네. 떠나는 이를 붙잡지 말게. 붙잡는 손이 클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는 좁아지느니라. 마음속에 오래 맺혀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구나. 그대가 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네. 사람이 떠난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그 빈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니라. 그는 그날 절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왠지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묘한 확신이 생겼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절을 찾았다. 이번엔 마음이 더 무거웠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그렇다 쳐도 이제는 노력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는 스님 앞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요즘은 정말 지칩니다.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결과는 없고 오히려 괜히 더 꼬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대여, 강이 굽이칠 때는 물이 잠시 머무는 법이 있느니라. 흐름이 멈춘 것 같아도 그건 방향이 바뀌려는 순간이네.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다. 그럼 지금 제 인생의 흐름이 멈춘 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대가 가던 길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잠시 그대를 세워둔 것이네.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다시 돌아봐야 할 길을 볼 수 없으니 멈춤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네. 그동안 자신은 멈춤을 두려워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했고 손을 놓으면 세상이 자신을 잊을까 두려웠다. 스님, 저는 계속 움직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멈춰 있으면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그대여, 나무도 잎을 떨군 뒤에야 새순을 틔우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이지. 하늘이 그대를 멈춰 세운 것은 그대가 더 큰 운을 맞이할 힘을 쌓으라는 뜻이네. 그대가 지금 겪는 답답함은 하늘이 보내는 쉼표이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음악은 아름답지 않지. 삶도 마찬가지야. 멈춤이 있어야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느니라. 그럼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은 제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까? 대우는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고요히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먼저 오느니라. 그대가 멈춘 자리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을 다스릴 때 하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하늘은 그대에게 쉬라고 명하고 있네. 그대가 쉬지 않으면 복도 들어오지 못하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만 머무는 법이니.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자신이 떠올랐다.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더 달렸고 그럴수록 더 지쳐갔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쉬어야 할 때 쉬게 하는 하늘의 손길이라는 걸. 절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전과 달랐다. 속도가 느려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길가의 바람소리마저 이젠 멈춤의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이 흘렀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또다시 절을 찾았다. 이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스님은 알았다. 그의 발걸음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 요즘은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일도 멈추고 이젠 누구한테 전화 한 통 오는 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이 고요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대여, 외로움은 벌이 아니네. 복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정리되느니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정리요. 그대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소음이 쌓여 있었네. 누가 뭐라 하는 말, 세상의 시선, 잃은 것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것이 떠나야 복이 들어오지. 하늘은 그대에게 고요를 주어 그대 안을 비워내고 있는 것이네. 하지만 스님,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시끄러워도 사람들 속에 있으니 덜 외로웠는데, 이젠 고요가 무섭습니다.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게. 고요는 텅 빈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자라나는 자리이네. 사람이 시끄럽게 살아갈 때는 자신의 내면이 들리지 않네. 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에 머무니 그대가 지금 듣는 이 침묵은 하늘이 보내는 복의 예고장이네. 그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새롭게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복은 늘 고요 속에서 자라난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중심을 찾게 되지. 외로움은 하늘이 그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불러낸 시간이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준비라는 말씀이시군요. 고요함이 찾아올 때 그대의 삶은 새벽을 맞이하듯 달라지리라. 모든 복은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오고 모든 혼란은 마음이 시끄러울 때 머무느니라. 그날 절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외로움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사람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다. 하늘이 잠시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멈춰 뒤돌아보았다. 절마당엔 바람 한 점이 불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복이 들어오는 소리를 느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절로 오르는 돌계단 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마음 한켠에서는 멀게 느껴졌다. 그는 스님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이번엔 일까지 잃었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직장도 사람도 돈도 이제는 뭐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대가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하늘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새로운 그릇이라니요. 지금 제 인생은 산산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뭘 담을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릇이 낡으면 새 복을 담을 수 없느니라. 하늘은 그대가 쌓아온 낡은 틀을 깨뜨리고 그대가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바꾸고 있네.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좋은 걸 주시려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먼저 겪어야 합니까? 무너짐의 고통은 그대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네. 사람은 잃지 않으면 채울 줄을 모르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워질 수 없지.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붙잡고 있었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운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낯설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평소 걷던 길이 막히며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을 때가 바로 하늘이 길을 새로 여는 때이니라. 그럼 지금의 이 무너짐도 사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무너짐은 파괴가 아니라 여백이네. 하늘은 복을 빈 그릇에 담는다.
그대의 삶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사실은 그대의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담기고 있는 것이지.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직장을 잃은 허탈함, 끊어진 관계의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작은 평온이 섞여 있었다. 하늘은 그대를 버린 적이 없네. 다만 그대가 새로 태어나야 할 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대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위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느니라. 그는 절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겠구나.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무너짐 속의 시작을 느꼈다. 그는 절을 내려오던 중 낯선 사람과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건네며 잠시 말을 나누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같은 이유로 저를 찾은 것이었다. 요즘 일이 잘 안 돼서요. 그냥 조용한 데 오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절에 오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네요. 그들은 그렇게 잠시 말을 나누다 함께 차 한 잔을 마셨다. 별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헤어질 때 그 사람은 말했다. 이상하게 오늘 만나서 참 위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세상과 단절된 줄만 알았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다. 스님, 참 이상합니다. 요즘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 만남이 어쩐지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만남들이 제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복은 언제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느니라. 하늘은 그대에게 금은 보화를 내리지 않는다. 대신 인연이라는 옷을 입혀 복을 보낸다. 그럼 그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늘은 말이 없네. 대신 사람을 통해 뜻을 전하지. 그대가 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다면 그대가 보살피고 위로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대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네. 스님, 그동안 저는 사람에게 상처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복은 언제나 마음의 통로로 들어오느니라. 그대가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복도 닫히지만 그대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은 그 틈으로 빛을 보내네. 지금까지는 복이란 돈이나 성공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복이란 어쩌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사람 하나,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순간일지도 몰랐다. 뜻밖의 만남이 이어질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새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니라. 하늘은 복을 사람을 통해 보내고 그 사람들은 그대의 마음을 통해 들어오네. 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절을 내려오는 길, 그는 문득 지나가던 아이가 떨어뜨린 모자를 주워주었다. 아이는 고맙다고 웃었다. 그 짧은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작은 순간조차 하늘이 보내는 인연이라는 것을. 그날은 하늘이 맑았다. 절마당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요즘은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저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복은 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만두어야 할 일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만둔다니요?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손이 비고 그 빈손으로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스님의 말이 단순하지만 깊었다. 그동안 자신은 끊임없이 뭔가를 쥐려 했다. 일, 사람, 돈, 명예, 인정. 그걸 놓치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아서 손끝까지 힘을 주고 버텼다. 그대여, 데우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네. 물이 가득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 그대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스님,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쥐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려워서 놓지 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대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일지도 모르네. 그대가 세상 것을 쥐느라 손을 다친 것이지. 이제는 쥐는 것을 멈추고 펴는 법을 배우게. 손을 펴면 피가 돌고 손을 비우면 복이 들어오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펼쳤다. 스님의 말이 마치 마음속을 비추는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욕심, 두려움, 조급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끄럽게 느껴졌다. 복은 그대가 움켜쥔 곳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언제나 내려놓은 자리, 비워둔 마음을 찾아오느니라. 그럼 스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겠군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라던 나를 놓는 것이네. 무언가를 얻으려는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그 모든 나를 비우면 그때부터 복은 스스로 찾아오지. 조용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손끝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가벼워졌다. 그대가 내려놓는 만큼 하늘은 그대에게 채워주느니라.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위한 준비이네. 그날 절을 나서며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참 편안했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한 줄 알았던 인생이 사실은 내려놓을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는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비워두면 복이 길을 찾아오겠지. 가을이 깊어졌다. 절마당의 나무들은 거의 잎을 다 떨궜고 바람마저도 조용히 멈춰 있는 듯 했다. 그는 오랜만에 절을 찾았다. 이번엔 예전처럼 무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마음에도 아무 기대가 없었다. 그는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스님, 요즘은 그냥 조용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돈이 생기는 걸 복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미 머물러 있던 거였군요. 대우는 소란스러운 마음에는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불안할수록 복은 그대의 손끝에서 흩어지고 그대가 고요할수록 복은 그대의 발밑에 머무느니라. 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네. 복은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레 그대 곁에 앉게 되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도 고요하고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럽지. 스님의 말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파문이 일고 다시 잔잔해졌다. 운이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네. 그대가 평온할 때 세상은 그대에게 복을 주고 그대가 불안할 때 세상은 그 복을 거두어 가지.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운이란 복이 몰려오는 시기가 아니라 그대가 복을 알아보는 마음이 열릴 때이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느니라.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대운이란 무엇인가를 얻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였군요. 그대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운은 떠나지 않으리라. 절을 나서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이미 충분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이 평온함, 이게 아마도 내 인생의 대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